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어렸을 때는 뭐와 같이 종과 같다. 이 율법이라는 뻔한 교사가 매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면서 연단, 교육, 훈련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사실 어렸을 때는 좋은 노릇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라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좋은 노릇 하면 안 되죠. 자유인이 되었죠. 자유인이 되므로써 이제는 훨씬 더 나은 삶, 상속받는 자로서 좀 넉넉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예습하요. 처음에 복음을 심어놨더니만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주의를 심어놨어요. 야, 구원받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만 가지고 되느냐.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장로 유전도 지켜야 되고 아무튼 복음에다가 뭔가 더 얹었어요. 우리가 겉보기로는 뭡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아니 천국 가서 상 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행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지키고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 기초가 더 중요하죠. 본질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상속받는 자녀로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종로를 가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두려워하노라. 앞을 벌려가면서 가르쳐놨더니만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이 멈춰 아픈 거죠. 열심히 말씀을 심어놨고 열심히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놨더니만은 지금은 헛소리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야 너희들 왜 다시 율법의 종로를 가느냐, 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냐, 왜 자유함이 없느냐, 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비의 삶 어땠는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결국 율법의 종로이십니다. 첫 번째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그때에, 이 그때는 과거입니다. 회심하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자, 누굴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참신인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학문, 사람의 어떤 가학, 사람이 뭔가 공부했었던 철학,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아니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 수백 년 전 계속 메시아 온다, 메시아 대방을 했단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그 땅에 갔단 말입니다. 왔는데 자기들의 기대차와 맞지 않거든요.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어리 깔만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분명히 아들이 왔는데 왕으로 왔는데도 뭐예요?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거 메시아 아니다. 예수님 그거 메시아 아니다. 그러니까 배척해버렸잖아요.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합니다. 계시라니까 계시는 펼쳐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신부의 면사포를 펼치면은 신부의 얼굴 보이듯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펼쳐 보여주신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줘야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언제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지금 따라갑니까? 인간들이 우상 숭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 대상이 되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사랑. 이제 말세가 되어보세요. 자기밖에 몰라. 내 몸, 내 건강, 남은 삶인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밖에 몰라. 조금 넓게 보면은 내 가정 정도, 그 다음은 없어. 남은 살만 되고 내 가정만 살만 돼.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자들 보십시오. 거기 다 뭐가 있나요? 사람을 섬겨요. 그들이 하나님 섬겨요. 사람을 섬깁니다. 다 그들은 교주들이 있어요. 불교 뭘 섬깁니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 그리고 이단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길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지금 뭐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천사가 인간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상속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이라 칭하는 자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들이 많대요.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공신입니까? 무슨 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여기 신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 혹은 귀신들, 귀신, 악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 우두머리입니다. 대표를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귀신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영혼이에요.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방인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믿으니까 제사장 채워놓으면 그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토리잖아요. 미신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의 일부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하려 가다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 영물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차보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 예뱀이라고 하고 마귀 사탄.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뱀으로 표현되는 것은 유혹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뱀이. 자, 그리고 마귀는 항상 생각할 때 디아볼로스를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둘이 있는데 바로 나뉘게 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 그럼 사탄은 뭐예요? 다 같은 거지만은 사탄으로 표현할 때는 주로 대적자, 그리고 막는 자, 길을 막는 자, 은혜 통로를 막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사탄이 확 막아버리면요 못 올 수 있어요. 막는 자예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 막는 자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는 자예요. 방해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좀 게을러서, 내가 좀 의지가 약해서 나 예배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봉사과 일상하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배움 세력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꽉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예배 은혜 받으면 안 되지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믿는 거, 은혜 받아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것은 사탄이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사역을 방해할 수 있고 은혜 받는 거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아예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때는 아예 우리가 100% 끌려다녔죠. 근데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도 사탄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 부분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구원시켰습니까?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들어갑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록 황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존론하려 하느냐. 아멘.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 위해서 무죄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얽매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사주팔자에 매서 자녀 결혼도 사주팔자로 결정하지 않았나요? 이사도 아무나 못해요. 날짜 하나로 이사하는 것도 사실은 악한 중에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라 그럽니다. 요 야나나 기노스코의 의미는 뭐냐? 그저 이론적인 암, 정보적인 암 정도가 아니고 경험과 정교진 알미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벽시, 농사 짓는 농부는 벽시를 잘 알아요. 농사 짓는 농부는 이거 고추 씨랑 알아요. 왜 잘합니까? 내가 농사를 키워봤으니까. 그런데 도시오에 사는 사람 사실 고추가 뭔지 그냥 겉으로만 본 사람, 벼가 뭔지 벽시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웠죠. 아, 이거는 벽시래. 이거는 고추시래. 여러분 어때요? 이해 안 가? 농부가 이거는 고추씨야, 이거는 벽씨야. 뭐가 더 하긴 확신이 더 있어요. 조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안다고 할 때 뭐 이름 정도, 직업 정도, 그저 정보로 아는 거.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뭐 연예인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드라마 한 번 보더라도 저는 누구다 굳이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알아요. 자, 제가 정혜리 권사를 잘 알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혜리 권사로 자주 만났어요. 저 개인 만남이 아니고요. 자주 만났어요. 교육자를 자주 식사를 해줘가지고 1년에 2차례 제가 여러 번, 한 10번 정도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하고 그래도 식사하면서 앞에서 대화하면서 그래도 뭐 부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알죠. 많이 들었고 경험했고 한 끼 식사했으니까 그게 처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여기 안다고 것은 뭐냐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네. 하나님 진짜 계실까?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 입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확실한 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점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됐지만은 그 말씀 표현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했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다 되었고 누가 나를 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사정 다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안고 일었음을 압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알다면요 교세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냥 예수 믿어서 돈 얻었습니다. 이론적인 몇 마디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 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 경험하고 체험했다면요 그거는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 참 감사합니다.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썩 이단자리에 들어가지고 율법주의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히려 뭐예요? 바울이 저랬던 복음 그거 가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실 호통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종로를 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냐? 예수 제대로 믿으면 거기 복음이,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길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다시 종로릇을 하느냐? 왜 자유를 던져버리고 왜 구속받는데 그것도 악한 영들에게 구속받느냐? 왜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종로를 하느냐?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애쓰느냐? 성령으로 신뢰하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를 시작해서 뭘 맞춰줘야 됩니까? 은혜를 맞춰줘야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을 맞춰줘야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야 되고, 과거보다 지금이 예수 믿는 게 더 복되고, 과거보다 지금이 여러분 진짜 신나도록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아멘. 마지막 10절에서 11절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종로를 하지 말라. 자,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율법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태보예요. 율법에 지금 종로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지킨 게 아니었어요.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안 지키면 너 벌받아? 두려운 마음 이들이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보면 날, 금식일, 안식일, 그게 날이에요. 또 다른 월삭, 초하루, 또 절기는 제가 많이 강조했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예수속절일, 초막절, 또 여기 나오는 해, 안식년, 희년. 자, 이런 거는 전부 구약에서 율법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걸 좀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 하라는 거 지금 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그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문자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사실 복음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복음으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겠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없어요. 지금도 유대교나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금도 날짜 대거 지킵니다. 6월절 1월 14일 지킵니다. 절기 하나하나 다 날짜대로 지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 합니까? 봐,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잖아. 우리 보고 이다라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율법을 완전하게 오신 예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 문자적으로 지키면 나 예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구원자로 저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이단자, 예수 외에 교주를 얹어놓고 섬기고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오신 게 아니죠.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상호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을 듣고 얘기하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자, 율법의 기능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뭐를 깨닫게 만든다?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잘 몰라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 무능한 것을 느껴야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께로 왔으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 폐기론자는 그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켜서 주셨잖아요. 지켜서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법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제 말씀을 지켜라. 지키면 지켜라.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뭐가 됩니까?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의 성수에 구약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가지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직 그 자유가 없어요. 예수를 알긴 알지만 별로 깊이 몰라. 그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마음에도 없이, 마음의 기쁨이 없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그게 뭐냐? 종으로 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가 얻었다면은 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아직 지키는 것이 기쁨이 없다든지, 예배하는 기쁨이 없다든지, 이거는 가분하게 아직 율법주의 성향을 많이 내 몸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붙겠지느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그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율법의 종로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탕자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둘째 아들 잠깐 얘기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그런 방탕 다 써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 하면서 돌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아버지가 받아주셨나요? 안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열, 용서를 받아서 다시 아들로 복권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를 한번 보세요. 집안의 탕자 보세요. 집안의 탕자는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잘 지켰는데,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저런 돈 다 써버리고 앙팡이 살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어릴 표현했다고 첫째 아들은요. 그럴 때 이 작은 아들 돌아왔으면 좀 품어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책망했고 저는 나쁜 놈이니까 왜 아버지 저 나쁜 놈을 받아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야 이놈아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네 거 아니냐. 거기서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전형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들과 나와요. 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복을 받을 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소는 저주 받을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때 한번 보세요. 양편에 선 사람, 복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맞아요? 분명히 오른편에서는 양들은요, 사실 이건 복 받을 자 아닙니까? 그리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언제 예수님 간 적 없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겁니다. 죄는 율법의 사실은 노예가 되는데 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을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편에 선 사람, 바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문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바로 결론에 가보면 율법의 종로를 짜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섬기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바로 지난주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무슨 자녀라고요? 상속받을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맞춰지느냐, 그걸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종론하는 게 아니다. 율법의 종론하는 것이 아니고 너하고는 친밀한 관계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다.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의 종론을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힘써 나를 섬기면, 힘써 형제를 섬기면 이제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 이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참사한 여러분들 다 상속 받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천국에 가서 칭찬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에 매여 종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은 우리가 이제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여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섬기며 하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